네, 오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9일자를 나누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성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죠. 요양을 하냐, 청소를 했느냐, 밥을 했느냐, 이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분이 온전히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왜냐하면 저도 제가 누군가 같이 일을 하면 자기 뜻이 강한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거를 그냥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이어야지 자유로운데, 아, 왜 그거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왜냐면 제가 그 사람 말을 따를 필요가 없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영적인과 육적인과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해도 우리의 그 조잡스러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교만함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뚫고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가 척추인지, 이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깨뜨려야 되는지를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걸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많이 생각하거나 미루어 짐작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척추를 먼저 약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귀를 파고 있다든지 쓸데없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 뭐 어떤 일, 어떤 사람, 내가 만나는 이것에는 분명히 나에게 이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뭔가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이런 역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알게 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커리큘럼을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다 해보려다 망쳐버리고 하나님을 무슨 뭐 보습학원 강사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자기가 더 잘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공동체와 그 개인이 파워풀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성령의 위대하고 신비스러운 역사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깊은 인격적 본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이런 내용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열어주시는 영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돼요. 죄와 우상을. 그러니까 이 길에는 행위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행위가 중요하죠. 근데 행위를 중요하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죄. 죄성을 다루는 거. 그것도 열심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데 성령을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께서 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보여주심에 반응해서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분들 보면
성령의 인도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듣고도 자기가 다 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좌지우지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는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고,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분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라는 거지, 성령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관점이 아닌 이상, 이분은 비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벼랑 끝에만 서도 하나님이 어딨나? 정적만 되고 불이 다 깜깜해져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막 무서워서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영적인 지식이 존재하는 거죠.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훨씬 초월하는 상상의 세계까지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이 내용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는 죄로 인해 아주 둔해졌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 자체만큼이나 깊고 높은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가 온전히 빛에 거할 때 죄에 대한 온전한 의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신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인도하지 못했던 게 바로 이 문단 때문이에요. 네, 저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영적인 충만함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허무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렇지 않은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로 있는 거냐. 그것이 정말 실제로 있으려면 실험을 해봐야죠. 죄를 버려야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많다고. 왜냐면 일단 죄가 있으면요. 그거 무뎌져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수치를 몰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더 용감해 보여요. 아, 저렇게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창피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배가 고픈데, 나 먹을 거 좀 줄래? 라고 말하는 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창피해요. 오히려 달라고 그래요. 나 배고프니까 좀 내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저 되게 굉장히 용기 있는데? 세상에선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데 그게 점점 창피한 것을 모르게 사는 거죠. 어떤 경계선을 깨뜨리다 보면 안 느껴져요, 그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온전히 빛에 거할 때 빛이 있어야 죄를 인식한다는 거잖아요. 빛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거울을 봐야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묻었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거울도 없고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하다고 하는 게 이제 복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여기 지금 시편 139편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고 이게 되려면 이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의 쓰러지는 듯한 거의 그냥 뭐 발작하는 듯한 나는 이미 죄가 없는데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의 그런 목표가 뭐냐? 그러려면 그냥 세상 가서 맘대로 살으라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왜 여기 와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못 누리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목적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채우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일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 왜냐면 그 생명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고, 이게 바로 키엘케오르가 말하는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그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야, 다. 근데 뭐 대충 듣고 자기가 대충 해석하고 대충 행동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년, 30년 동안 그거 보느라고 너무 괴로운 거, 안 되는 거를 열심히 하는 걸 보는 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양심이 찔려가지고 가서 계속 말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찾아야 돼요. 물어야 되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 되고, 제가 그 답을 아니까 막 흔들고 깨우고 듣기 싫게 말하고 그랬던 거예요. 안 돼요. 아, 하나님이 맞구나. 나는 그걸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누가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리 그게 지옥을 가는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이 정답인 거예요. 혹시 지옥 갈까봐 자유를 주지 않고, 혹시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옥 갈까봐 알려주지 않고, 너는 그냥 내 포대기에 있어. 너한테 뭐 선택권 줬다가 큰일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유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뭐 천국뿐만 아니라, 뭐 남편이든 가족이든 아이들한테 자유를 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유를 안 주면 1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근데 자유를 주면 100만 원, 1000만 원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자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는 사람은 굉장히 약간 내면이 풍요롭고 정신적인 사람이죠. 효율을 따지면 절대 자유를 못 줘요. 자유를 주면 많은 일이 발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네, 이 문장이 너무나 안 됐다는 거. 사람들이 제가 너무 가볍게 느끼는 거죠. 복음을 듣는 것도 제가 전달해 보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는데 가볍게 듣고, 듣는 것도 가볍고, 대충 듣고 자기가 그냥 자신이 대충 뭐 이런 거겠지 하면서 뭐 예전보다 좀 열심히 한다는 걸로 뭐 한다고 생각하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 길은 정말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지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가는 그냥 그것이 선택되는 사람한테만 되는 거지. 뭐 열심히 많이 말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이러한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간단하고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똑같아 버리네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죄와 성령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를 선택하시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아무리 행동을 어저께까지 은혜롭게 하더라도 행동은 그대로 해도 육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악에게 빠지지 않게 기도하셨잖아요. 항상 악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소리로, 생각으로, 공기로. 그게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영적인 거는 이렇게 오염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서 악을 피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잉크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 그게 성령인 거죠. 성령께서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분이 영적으로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장군이고 마귀는 1등병, 2등병이니까. 근데 장군이 안 계시면은 그 1등병, 2등병이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 필요를 느끼고, 내가 영적으로 무력하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의 유혹도 잘 간파를 못한다. 그냥 어느 순간 죄가 합리화되고 죄 속에 익숙한 생각으로, 익숙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옷을 입혀요. 죄의 논리가 맞는.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쪽으로 가야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된 거지. 그냥 익숙한 옷을 입혀주면은 죄로 점철된 그 논리를 가지고 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이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또 저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죄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뭐 죄는 멀리하려 하겠지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어도 죄예요. 그거를 계속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이 매듭이 이렇게 묶여진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영혼 안에 매듭이 많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빚 갚는 거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배워서 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제 인생을 복음의 빚으로 다 가져가셨어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사람과 다르게 굉장히 깊은 은혜를 맛본 거죠. 깊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으시죠. 그분과의 과정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완전히 주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복음의 빚쟁이로 제가 빚진 자로서 동의를 했고 저는 21살부터 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가를 치를 수 있느냐. 네, 저도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제가 복음에 빚진 건 사실이거든요. 신세계를 경험한 건 사실이에요. 생명을 맛본 거.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 생명을 맛보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죄 때문에. 가난하지. 죄가 많을수록 마음은 강팍해요. 은혜 받으실 때 회개의 자리에서 그 묶인 강팍함, 죄들, 그 죄가 묶여 있으면 이거를 뽑아가지고 버리지 않으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또 똑같이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죄는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죄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꺼집어서 던지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인격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꼭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누구를 비난하고 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뭐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게 뭐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 미쳐가지고 질투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 상황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신 거죠. 네, 이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을 마치겠습니다.